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홍장빈 목사님께서 가족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음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시네요. 참 좋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처음 시작한 아주 먼 옛날 그 찬양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천태혁, 진경 이 부부가 함께 쓰고 곡을 만든 건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있는 선교단체가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과 관련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예비 신부인 그 자매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 그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이 형제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불교 합창단 단장 겸 주지 스님이에요. 불교계에서는 또 막강하신 분인데 서로 이제 좋아한 거죠. 집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견례 때 태혁 형제 아버지가 승복 입고 나왔어요. 주지 스님 불교 합창단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집안 차이가 너무 큰데 종교적으로 너무 달라도 다른데 이 예비 장인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환영했는지 말 한마디를 친절하게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생일날 불러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태 형제는 음악에 뭐랄까요, 천재적인 타고난 아주 많은 악기를 다루고 돈 떨어지면 가서 뭐 이렇게 음악으로 돈 벌어와서 또 사역도 하고 그러던 형제였는데 이제 그냥 그 감동으로 불러준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 가사만 조금 바꿔서, 원래는 아버님을 향한 노래였는데 그걸 조금 바꿔갖고 축복송으로 된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을 했는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참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 친절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예수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친절한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가르치고 이게 맞다 주장하고 그거보다 친절한 게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오늘은 제가 설교 20분 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보죠.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이 세 가지가 인간관계를 잘하게 한, 좋은 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긴다를 한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긍휼. 애우기 쉽도록 친절, 긍휼, 용서.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절, 긍휼, 용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부터 설명하면은요, 친절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분위기 중에 꼭 고쳐야 될 분위기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사람에겐 좀 친절해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이라도 뭐하러 기분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해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심장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정맥 시술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데 입원을 해. 하루 입원.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간단하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수술 다 끝나니까 세상에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이제 하루를 비교적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쉬운 거였는데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 수속을 해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이 창구가 쭉 있는데 13번 창구가 수술하는 사람들 중에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서 입원 등록하는데 줄이 서 있어요. 다른 데는 번호표로 하는데 거기는 줄을 서야 돼요. 직접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섰죠. 안에는 앉아 있고 앞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쪽에는 휠체어 타고 할머니가 너무 아파 보이는 뇌질환, 심혈관 계통이니까 힘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수술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속하는데 너무너무 직원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입원하려면은 보호자도 코로나 접종을 받았든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든지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문자를.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그거를. 얼마나 똑똑하신지요. 할아버지가 딱 문자 펴갖고 여기 보건소에 접종 받았다고 날짜 여기 써 있다고 하니까 네 됐습니다. 환자분 것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시더라고요. 가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때까지 전화기를 안 꺼내놓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꺼내라고. 어떻게 하다가 안 그래도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하다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알려준 거 문자 빨리 찾아. 못 찾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시는지. 이 사람들 기다린다고 이것도 아직도 못 찾. 그렇게 미리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뭐 했냐고. 저희가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막 이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제 뒷줄에도 그 다음 줄에도 아니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고 뒷줄도 그랬고 제 뒤에 있는 분들이 빨리 꺼내라고 찾으라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할아버지가 딱.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격이 급해갖고 야단치시는 줄 알았는데 또 간혹 할아버지들 중에는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막 큰 소리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막 할머니가 못 찾으니까 돌아서서 13번 창구 직원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 할머니가 아직 준비를 못 해놨다고 문자를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랬는데도 또 돌아서서는 아직도 못 찾았냐고. 우리가 고쳐야 될 문화 중에 이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14번 창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일 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할머니 전화기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하고 그분이 찾았어요. 그분이 찾아갖고 수속이 다 됐고 끝나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접종 받았네요 하고 체크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랑 계명을 3번 했습니다. 명령. 첫 번째가 그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구약의 율법은 그거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알려졌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구약 성경의 2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끝 아닙니다. 3번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이 중요한 계명을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성찬식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예수님 배반하겠다고.
떠나고 11 제자가 남아 있을 때 그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계명을 주면서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새 계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꼭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꼭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우리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다오라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이 다오라 교회, 우리 가정, 나는 뭔가 예수님이 사랑을 정리해서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 뭐 거리에 노숙자들 있으면은, 선교지 가서 빈민촌에 고생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기도도 해드리고 헌금도 보내고. 근데 이런 그런 구제사역하는 분들의 고민이,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분들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이 의심될 때가 그렇게 많아요. 서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만나고 끝. 세 번째 사랑. 서로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사람도 이 사람에게. 서로 사랑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가까운 사람끼리, 또 만날 사람과 함께, 오늘 만났으면 내일도 만나고 다음 주도 만나고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완성이에요. 사랑에. 우리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 형제가 왜 감동받았냐면, 예비 장인, 예비 사위잖아요.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말립니까? 뭐 불교, 뭐 주지스니, 이걸 어떻게 말려요? 둘이 결혼하잖아요. 계속 만날 사람이에요. 지금 가족관계. 그러니까 너의 집안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환영한 겁니다. 친절하게 축복하는 말을 한 거예요. 괜찮다. 우리가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뒤에 그 가족에 한 명씩 복음이 들어갔어요. 서로 가까운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계속 만날 사람끼리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말. 친절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문화 속에서 나온 건데요.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경제 활동하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았는데요. 가족, 사랑, 인격, 예의, 이런 거보다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걸 핵심 단어 뽑기라고 하거든요. 사회에 1945년 해방돼서 1995년까지 50년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생존이었어요. 생존.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가족 쌀통에 쌀이 없는데 어디서 예의 따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해야 돼요. 이게 생존 전략.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게 문화가 됐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시대, 먹고 사는 건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픈 것도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많아졌어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걸 해결하려면은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표현을 좀 어려워하세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를 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씨가 있어. 그거 배추 아니에요. 과수원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 복숭아 나무 심은 목적은 열매를 따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거는 뭔가 거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난 사랑해, 생각 속에 사랑해. 그걸 끌어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친절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 나빠하는 말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더할 말을 더하고,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뺄 말을 빼고. 잔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잔소리는 잔소리, 자잘한 소리란 뜻이에요. 아주 자잘한. 제가 이제 산에서 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밥 주는데 많이 모여들거든요.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 소리가 있어요. 새들의 소리, 고양이들의 소리. 서로 우린 모르지만 대화, 서로 말은 할 거예요. 새들은 새들끼리.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소리예요. 소리. 대화와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는 뭔가 음성은 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잔소리 못 알아들어요. 잔소리는 하는 사람만 지쳐요. 하는 사람만. 오늘 그 주제는 아닌데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애들이 공부 잘하기, 성적 올라가기 원하나요? 공부나 성적, 저희가 학습법도 강의를 하거든요. 지도를 하고. 공부 잘해 성적이 올라가기 원하면은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를 꼭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가. 이것만 해도 애들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가 애들 성적을 몰라야 돼요.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애들 성적 몰라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몇 점 맞는지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 참아야 돼. 애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그거 못 참고 막 몇 점인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원래 교육학의 핵심 이론 중에 이게 있어요. 17살까지 공부 안 하면, 책만 많이 성경 읽고 우리로 하면 17살까지 공부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살에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때부터 하면 2년간 12년 따라잡아요. 우리 막내가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 가서 그게 알려져갖고 막 학습법 강의를 나랑 우리 애랑 둘이 같이 다녔어요. 그 학습법이 공부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애들을 좀 성경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뛰어놀게 하고 인간성을 갖춰. 인간성은 읽고 쓰고 말하다예요. 그런 걸 해라. 나중에 스스로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루려면 나 이런 거 해야 되겠네. 여기 학교 가야 되겠네.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애는 막 엉덩이가 다 헐었거든요. 17살 공부를 시작해갖고 팔뚝 사진 다 찍어놨어요. 팔뚝이 다 하도 2년 반 동안 이 공부를 해갖고요. 그 전까지는 얘는 공부가 지치지 않았어요. 안 했으니까. 잔소리 빼야 돼요. 진짜 애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스스로 할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기다리기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엄마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봉사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근데 놀다 너무 지친다. 애들한테서 애들 신경 안 쓰고 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건가 지치면 도와주는 것 요 정도까지는 돼요. 인간성, 읽고 쓰고 말하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것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애들이 막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어떻게 안 써요? 카톡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아이들이
볼 때만 안 하면 돼요. 전화기를. 애들 안 볼 때 하세요. 마음껏. 애들 안 볼 때 유튜브 막 하세요. 보세요. 근데 애들이 있다, 왔다, 하지 마요.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엄마 뭐 해요? 지금 다이어리 쓰고 있는 거야. 나 옛날에 너희들 낳기 전엔 이거 좋아했었거든. 그 애들이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집에 오면은 애들이 없을 때는 막 유튜브도 막 보고 좋아하는데 애들이 있을 때는 덮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집 바뀌었어요. 저한테 간사님, 저를 이제 간사라고 부르거든요. 간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집 요새 와보세요. 분위기가 모여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무엇을 빼야 되는가? 잔소리 빼세요. 그걸 해봤자 안 되고 나만 지치고 좀 기다려주고. 지도 양심 있는데 저러다가 뭐 하겠지.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자녀들을 믿으세요. 자녀들이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애들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기도에도 나왔지만 자녀가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거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그만하고 친절한 말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오전에 잠깐 말했죠. 나 너무 고생해. 힘들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나만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친절, 긍휼. 긍휼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건데 애들도 참 힘들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애들은 엄마도 아빠도 힘들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억울해. 그러지 말고 엄마도 억울하겠구나. 아빠도 지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친절한 말이 나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친절해요? 상대방이 힘들겠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야 친절이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어려운 게요, 불쌍한 생각이 왜 안 드냐면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사역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애들이 너무 효자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왜 이러지? 한국에서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애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렇게 착한 애들이 많아요. 이민 온 사람들, 교육제도 좋아서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이민 와갖고 막 할 수 없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뭐 했냐면 애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다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친한 친구, 저랑 동갑이고 아주 친한 친구가 브라질 가갖고 첫 번째 한 게 옷 파는 일감 얻으러 다녔어요. 아빠는 브라질 말 못하니까 얘가 학교 가자마자 배워갖고 진짜 너무 고생했대요. 근데 일하는 게 보이니까 아빠가 진짜 힘들구나, 새벽마다 과일 떼러 가야 되고 어렵구나, 보이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게 나오게 돼요. 고생하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지금은, 예전에 지금 나이가 50대, 60대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50대, 60대인 분들, 한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보이는 시대였어요. 밭에서, 마늘밭에서 일하고 고구마 캐고 돈 꾸러 다니고, 우리 아내는 엄마가 막 주말마다 이 애들 교통비 준다고 막 그 버스비 꾸러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요. 공부하러 안 갈 수는 없고, 동네에 학교는 없으니까 도시로 나왔는데 반찬 떨어지니까 주말에 가지러 가야 되고, 그래야만
그나마 없는 돈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면은 버스비 꾸러 다니는 거예요. 가난 없으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 고생하시는구나.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엄마가 고생해요? 아닌데? 몰라요. 아니에요. 아닐걸요? 뭐가 고생인데요?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이고, 애들 먹을 것, 애들 옷도. 한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뭘 고생해? 막 화를 내세요 저한테. 애가 뭐가 불쌍하냐? 우리 집 와봐라. 애들 옷이 제일 많대요. 애들 장난감이 할아버지가 사준 장난감만 해도 많대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제가, 집사님, 그 애들이 푸는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영어 이런 거 어려우면, 수학 이런 거 어려우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국어 문제 풀어보세요. 예전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지금은 떨어뜨리는 게 시험 문제예요. 변별력이라고 해서 공정, 이게 잘못,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게 잘못 들어가서 항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떨어뜨리게 해갖고 성적차를 만들어내야 돼. 어렵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 빼고 학교 생활, 옛날 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아고, 지금 제일 많이 본 드라마가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끔찍한, 영국은 의무적으로 다 보게 만들었어요. 모든 학교에서 그거 봐야 돼. 드라마. 13살 남자애가 13살 여자애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 이거 엄청난 드라마가 나왔어요. 넷플릭스에서. 도저히 너무 힘든,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애들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학생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친절한 말이 안 나와요. 섭섭한 게 많잖아요. 서로 왜 상대방에게 화가 나냐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인데요, 너무 남편한테 화가 나, 또는 제가 남성 세미나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내한테 화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풀려요. 남자는 왜 그럴까가 스스로 이해가 돼요. 아내한테 화내는 분들, 애들한테도 화내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화가 있어요. 애들한테. 거의 대부분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용서할 때 용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 너 용서할게. 당신 용서해. 들었어. 난 용서해.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용서의 원칙은 상대방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만 향해서, 이 세 가지, 친절, 긍휼, 용서가 가족관계를 살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힘든가 보다 요즘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누가 짜증내면은 화내지 마시고 힘든가 보다. 그래서 내가 친절한 말로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나는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대받아쳐요.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화를 내. 그러면은 진짜 힘든가 보다. 용서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친절했는데도 화내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기억하세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를 적절한 말을 더하고, 몇 번 해서 이 말 했더니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 하면 빼고, 해봤자 안 되니까, 나만 힘드니까 그걸 빼고. 근데 진짜 빼기가 너무 싫어. 기분 나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 그렇게 말해도 안 고쳐. 신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일어나서 이불 정리도 안 해.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고생해. 해라 해도 안 해. 단점이 보이잖아요. 약점이 보이고. 저희 부부는, 우리 부부가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가정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장점은 칭찬하자, 더해주는 겁니다. 장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자. 단점은 기도해 주자. 이게 우리 부부의 약속이에요. 장점은 칭찬해 주고 단점은 기도해 주자.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저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고쳐졌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력이 좋아서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고친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강의하는 걸 저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사례를 객관화시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 하니까, 내가 아내 강의 끝나도록 기다리다가 딱 번쩍 뜨고 왔더니 내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이것 고쳐지기를. 나는 기도한 지도 몰랐어요. 상대방 알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를 용서했더라고요. 상대방 알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속으로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 가서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쳐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더 빨라요. 어느 날 내가 엄청 아침에 묵상하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건 고쳐졌어요. 지금은 고쳐졌어요. 시간 개념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모임에 많이 늦었어요. 저는 시간보다, 저 같은 성향이 있대요. 시간보다 사건 중심으로 어떤 맡은 일은 해내는데 시간에 대해서 좀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갖고 그렇거든요. 체계적으로 산 게 아니고 막 저 혼자 가족도 없고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안 지킨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큰 소리 쳤어요. 거 봐라, 하나님 내 편이다. 딱 늦었거든요.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나님 지켜주잖아. 내가 운전할 때는 신호가 딱딱딱 맞아서 안 늦어. 그봐 안 늦잖아. 근데 몇 번 큰 일을 겪었어. 내가 늦게 서둘러갖고 시간도 안 지키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도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시간 잘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늦어요. 오늘도 일찍 왔잖아요. 내가 안 늦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강의하는 걸 뒤에서 들었어요. 모니터로. 나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신 건데, 야 홍장빈, 너 시간 지켜야지. 성령님이 왜 일하셨을까? 아내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장점은 말 더해주고 단점은 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빠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가족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노력하셔야 되는데, 우선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이제 홈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홈미션 내일부터 당장 할 겁니다. 4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가족 인사. 딱 했으면 했다 표시. 웃으면서 가족 인사. 힘껏 안아주기, 손을 얹고 기도하기, 축복의 말하기, 감사 문자 보내기, 감사 노트 쓰기. 웃으면서 가족 인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대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평생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딱 한 문장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 심리학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했더니 행복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더라. 우리나라 옛날에 코미디 프로 뭐가 있었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더라. 웃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란 작가가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고 했는데 행동해야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아침마다 인사해야 돼요. 웃으면서. 저희는 배꼽 인사합니다. 아내랑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해요. 우리 부부가 둘이 오면 시범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껏 안아줍니다. 두 번째, 힘껏 안아줘야 돼요. 힘껏 그냥 안는 게 아니라 힘껏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힘껏 안아주면은 장에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감정을 만듭니다. 세로토닌 같은. 그래서 힘껏 안아줄 때 배가 압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 나온 분은 유리해요. 힘껏 안아줄 때, 온 몸에 힘껏 안아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걸로 틱을 고쳤거든요. 아빠가 한 달 동안 힘껏 안아줬는데 없었어. 요즘에 이제 ADHD나 틱이나 이런 없었어. 그 마음에 아이들 안에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나를 꼭 눌러주면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장에서. 가족은 힘껏 안아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초등학교 3학년에 그 부모 학교 할 때 했는데 다른 애가 엄마 나도 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주세요. 그래갖고 야 그럼 안 돼. 배가 흔들릴 정도만 돼. 그 정도도 충분해 하고 힘껏 안아줘야 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기도했다. 축복했다. 안수, 손을 얹는다. 월사 기도 해야 돼요.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꼭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자녀 기도만큼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안수 기도인데요. 왜 해야 될까? 손을 얹으면 막 기름 부음이 흘러가나? 막 종교적 행위가 역사가 일어나나?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손을 얹을 만하려면 가까운 거리 있어야 되는 거죠. 멀리 얹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누가 나한테 어깨, 머리 어디에 손을 얹어. 이 강의 듣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얹어야 되냐고. 머리도 좋지만 상관없어요. 등에도 좋아요. 손을 얹는다는 거는 확인을 받게 돼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기도해 주는. 어떤 청년이 감옥 교도소에 갔는데 그 엄마 권사님이 울면서 내가 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걔가 교도소 갔다고 하는데 그 아들 말이 더 힘들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언제 기도했냐고. 본 적이 없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힘. 동시에 자녀들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예요. 그건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진짜 기도하시네. 그게 2번, 3번, 4번, 20번, 30번, 40번 반복되면 나는 기도받고 사는 사람, 나는 기도받고 성장했어. 익숙해집니다. 근데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 손을 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때라도 전화 끝나고 아이가 통화 중일 때 기도하고 끝내셔야 돼요. 기도 내용 아니고 이거는 어떤 팁 같은 거예요. 좋은 방법 같은 건데,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축복의 말하기, 감사.
감사는 성품의 핵심 성품입니다. 영어로 코어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핵심 성품. 감사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오늘 했다 하면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번, 5개 다 했는지, 3개 했는지, 한 달 끝났을 때는 웃으면서 가족 인사를 이번 달에 몇 개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좀 시상도 하고 그러세요. 상도 주고 타오라 교회에서. 혹시 첫 번째 시범으로 이제 오늘 5월 4일이고 내일부터 5월 5일인데 지금 연습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안에서 해도 좋지만 지금 혹시 가족 관계인 분이 있다면 좀 찾아가실래요? 그래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빠 고마워요 인사하고 힘껏 안아주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냥 축복의 말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